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짐승을 그대로 놔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7머리잖아요. 그죠? 7머리는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제국들이거든요. 몸통은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10뿔이 난 것은 마지막 머리에서 10뿔이 났거든요. 10뿔의 왕관이 저게 복잡해서 10개를 그래 10개를 못 그려서 하나만 그렸습니다. 은교가 그렸어요. 그 뿔의 왕관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그림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아수르, 또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신성, 마지막 10뿔이 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애굽부터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제국 아닙니까? 제국, 그죠? 큰 나라들. 그 나라들을 17머리라고 합니다. 7머리. 첫째 머리는 애굽, 둘째 머리는 아수르, 셋째 머리는 바벨론, 넷째 머리는 페르시아, 다섯째 머리는 그리스, 여섯째 머리는 로마, 일곱째 10뿔 난 머리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몸통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 제국을 지배하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모든 제국의 뒤에서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관하는데 마지막 10뿔이 났죠. 10뿔이 난 10왕관이 있다면 마지막 나라는 전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10개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나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이 모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모든 제국들,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역사를 운행해 갔는데 역사를 운행했던 그 몸통은 몇 개라는 거죠? 하나, 짐승.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근데 이 짐승에게 누가 힘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에게 오늘 본문에 누가 힘을 줬다고 되어 있죠? 용이 힘을 줬다고 합니다. 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일체로 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마귀도 삼일체로 흉내냅니다. 용은 이청천의 보좌에 앉아있죠.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삼일체. 그러니까 이 짐승은 2인자예요. 2인자. 용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은 이청천의 보좌에 나타났다가 마지막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짐승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땅에서 무슨 재앙이 올라왔다 그랬죠? 황충재앙, 황충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황충이 왕이 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했죠. 그죠? 아볼론. 그 왕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귀신들 중에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갑니다. 정치도. 그래서 땅에서 내려오는 아바돈이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가면 이 정치 지도자가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적 그리스도.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다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악한 영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페이스를 좀 알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알고 용이 짐승에게 힘을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그냥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떼어보세요. 그림을 떼어보면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어떤 계시록을 잘 한다는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바다에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짐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 그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무 유아적인 해석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바다는 열국을 말하거든요. 열국의 지지를 받고 이 짐승이 마지막 나타나는 이 10개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서 10개 나라의 10개 제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어느 나라에서 나올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로마에서 나오거든.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미국이 로마입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떨어져 나왔, 유럽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죠? 유럽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유럽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떨어져 나오는 그 신성 로마 제국 중에 하나예요.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유럽하고는 미국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태생과 뿌리는 같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드디어 짐승이 나타났다. 적 그리스도. 짐승을 다른 말로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트럼프.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난 시점을 보면 조금 빨라요. 빨라서 내가 볼 때 트럼프 같은 짐승의 모형을 보여줄 뿐이지 트럼프는 짐승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트럼프는 조금 빨라요. 그리고 트럼프 말년에 정말 이 짐승은 7년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에 뭘 지어줍니까? 성전 지어주고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성전 지어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성전을 지어주면 저 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죠.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봐야 돼요. 물론 무천연주의자들은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허용 안 하고 성전은 이미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지어서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언제 올라오느냐, 언제 올라오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한일의 평화조약 다니엘서 9장 27절 해놨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 이렇게 7년 대환란 중에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이 7년간 맺죠. 7년. 평화조약을 맺어주면 여기 맺어주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제3성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전 3년 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했는데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뭘 지나고 올라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몇 차 대전입니까?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승리한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적 그리스도 짐승이 됩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 안 났습니다. 3차 세계대전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아마 조만간에 끝을 낼 거예요. 끝을 내면서 지금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군비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군비 확충에 들어가가지고 그 군비 경쟁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죠? 하나하고 LG하고 LG 넥스원인가 뭐 여기하고 같이 지금 방산업체에서 무기 잘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 장사하는 거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은 국제적인 정세를 알아라고. 그렇게 해서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그 무기를 많이 유럽이 지금 비상이 걸려 유럽이 지금 군수품을 3배로 찍어낸다 하거든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비상이 걸려. 러시아가 자기 나라도 침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러시아가 세계 제2의 군사대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럽을 다 합쳐봤자 러시아 하나밖에 안 돼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러시아에는 세계 제2의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으니까 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핵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군비 확산을 하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한 EU와 저 미국, 이스라엘 이 연합군과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 연합군이 유브라데에서 싸울 겁니다. 싸우면 EU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면 그 승리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 승리하고 중동이 완전 파괴돼 버리거든요. 중동이 파괴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전 지어주세요 하면 그때에 이 승리한 아마 내가 볼 때 미국의 EU나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아마 성전을 지어줄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을 지어주겠죠. 성전을 지어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성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 세계에 무슨 부족이 옵니까? 식량 대부족이 옵니다. 아마 핵전쟁도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핵전쟁도 아마 일어난다고 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전 세계에 식량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만한 오른손에 666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받는 자만 쌀을 사고 밀가루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마치 우리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통제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릅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안 받으면 다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돈 있는 사람만 살고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국가의 통제를 따르는 겁니다. 그때에 통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통제하기 너무 좋을 때 이때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때에 무슨 절기가 이루어집니까?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만 짐승,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가라서 14장에 서가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짐승표를 강제할 때 그때 휴고가 일어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 휴고될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공중강림되어 있죠. 그죠? 1번 죽은 자의 부활 휴고, 2번 산자의 변화 휴고가. 그래서 땅에 나온 짐승이 저기 후 3년 만은 짐승 통치 기간입니다. 짐승, 유일하게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 저 시간입니다. 그 아직은 짐승이 지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때는 성도들이 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긴 성도들은 다 올라가 버려요. 이긴 성도들은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비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은 다 올라가거나 예비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했기 때문에 하늘영광교회는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기간에 지는 거예요. 다 순교하는 겁니다. 배교하거나. 이 기간은 짐승 통치 기간입니다. 그런데 짐승 통치 기간이 후 3년만 지나고 나면 끝납니다. 주님이 휴고된 성도들을 데리고 결혼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짐승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을 따랐던 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무저갱이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무슨 왕국이 됩니까? 천년 왕국. 천년왕국 다음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면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기간, 짐승이 올라오는 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땅을 지배하는 제국과 그 제국의 왕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에. 이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죠? 아시는 분 하드 하나 써줄게요. 로마. 누가 로마도 그랬어요? 손승환 지사님한테 가서 그 카드 그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2층에 남아있어요. 2층에 받아가세요. 2층에 올라갔어요.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 근데 넷째 짐승을 나라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나라다 그랬어요. 짐승은 나라.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짐승은 나라고 나라는 곧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곧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곧 어디예요? 미국. 푸틴은 러시아입니다. 그죠? 트럼프 하면 트럼프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은 나라입니다. 나라. 그 짐승은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인데 이 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짐승은 결국 한 왕이라는 왕. 대통령이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 그 트럼프는 트럼프 뒤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짐승은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간직하고요. 짐승은 이 땅의 모든 열국의 지지를 받으며 나타날 거예요. 열국 나라들의, 열국 왕들의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 바다에서 인조인간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바다가 계시록 17장 5절 다 같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바다. 물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백성, 무리, 열국이 나라 아닙니까? 물은, 그러니까 바다가 물 아닙니까? 물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도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짐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식량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짐승 왕을 트럼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트럼프라고 생각합시다. 트럼프 당신이 유보라데 3차 세계대전에 승리했으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자서 이 세상을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번 다스려 주세요. 승리한 모든 국가에서 러시아도 제끼고 중국도 제끼고 저 아랍도 제끼고 승리했으니까 당신이 다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 3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하면 이 트럼프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트럼프가 저 그리스도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라고 생각을 합시다. 트럼프가 그러면 자기에게 위임을 했으면 전 세계를 몇 개국으로 나눕니까? 10개의 제국으로 혼자서 지배를 못하니까 10개국으로 나눠가지고 그 10개국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10개의 왕관이 아까 머리 있잖아. 10개의 뿔. 10개의 뿔은 권력이거든요. 10개의 권력으로 나눠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시간이 곧 옵니다. 한번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지켜봐야 돼요. 짐승이 나타나기 전 교회에 배교 사건이 먼저 있을 겁니다. 교회가 먼저 배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배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 그거 한번 더 떼어보세요.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예수님 뭐 요즘도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예수님 뭐 몇월 며칠 날 오신다고 대충 어느 때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좀 뭐 몇 년 뒤에 또 온다고 이야기하고 뭐 2027년 또 온다더나 뭐 그런 영상도 있고 뭐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말고 두 가지를 보라는 거, 두 가지 징조를. 하나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전부 다 배교한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배교할 것 같아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교를 하도 귀에 박히도록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교하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배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교를 들었잖아요. 첫째 배교하는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배교가 뭐냐 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이단 종교들, 그 다음에 WCC라든지 이런 데서 WCC가 그 이념은 좋으나 처음에는 전 세계 인권과 제3세계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하나 되자 해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교회들이 하나 되자 해가지고 타 종교도 하나 되자. 그 타 종교도 하나 되자는 그게 바로 다 평화운동하자 하나 되자는 운동이. 그래서 전에 중들도 손을 잡고 저 마호메트 이슬람 교인들도 손을 잡고 힌두 교인들도 손을 잡고 그렇게 만시삼창하고 그러잖아요. 이 WCC 총회에 가보면 그런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 이런 배교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 짐승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나타나야 예수님 와.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과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고 막 너무 초대교회가 너무 막 초대교회 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논 팔고 밥 팔고 막 이러니까 그리 하지 말고 교회가 배교하는가 보고 짐승이 먼저 등장을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재림 전 배교와 즉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을
보는 다양한 견해입니다. 미래적 해석입니다.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교황도 왕이거든요. 나라거든요.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교황을 거짓 선지자라고 봅니다. 거짓 선지자. 윌리엄 왕자를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EU나 미국의 대통령 또는 유엔 사무총장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EU와 미국 대통령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 안 돼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로,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환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다시 환생할 것이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나 지도자를 짐승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그게 맞든 틀리든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는 견해니까 수용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미래적 해석이고 과거적 해석입니다.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로마의 황제 네로를 짐승으로 보는 견해. 알렉산더 사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맞지 않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는 일어났잖아요. 그 과거를 적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맞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AD 95년도거든요. AD 95년도 이후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로마 제국은 AD 95년도 이전이잖아요. 그죠? 이전이기 때문에 안 맞죠. 과거에. 이거는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영적 해석입니다. 짐승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탄의 세력, 지금 이 풍조, 사탄의 풍조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이런 풍조가 왜 맞지 않냐면 나중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풍조를 잡아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흘러가는 시대의 풍조를. 짐승이란 분명히 어떤 3인칭 주체가 있어요. 주체.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 해석은 저는 이건 무천년설은 사탄이 주는 천년설. 성도들에게 잠들게 하는 천년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천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짐승은 누구인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